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우리 1장에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우리 1장에서 5장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짧다 보니까 16장으로 끝나잖아요. 그 짧은 반면에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세세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매우 사건 중심적으로 이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수님의 이적, 권능 이런 사역들이 매우 부각되게 이제 집중하여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강조되는 그런 뭐랄까요 단어, 곧장, 곧바로, 곧 이런 단어가 이제 매우 자주 등장을 하고요. 또 그런 반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감정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 또 지치신 것들도 이 마가복음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 여러분 이따 같이 읽겠지만 어떤 기도하실 때의 새벽에 인간적인 고독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엿보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베드로와의 이 마가복음과 관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그의 경험에서 나온 글들이 있는데 아마 마가가 베드로의 이제 통역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시각에서 마가가 배웠을 것이고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지람하는 그런 장면들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이후에는 이제 뭐 후대에 추가됐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추가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하지만은 마가복음에 더 빈번하게 강조되는 게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줄을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인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 곧 예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짧게 막 써내려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읽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엄청난 사역, 그가 집중적으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것을 급박하게 진행을 하고 예수님의 진솔한 면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마가복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시작을 해요. 저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오히려 요한복음과 가깝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처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석청은 바위 속에서 나오는 벌꿀 혹은 자연산 벌꿀을 말합니다.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 같은 데에서 채집된 그런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신들매는 신을 매는 끈, 신을 단단히 묶는 그것을 말합니다. 신발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이 권세,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어떻게 말하게 되었죠? 왜 그들은 다 놀라 서로 물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걸, 그것 말고 어떤 부분을 갖고 더 권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가장 다른 부분이 교훈을 가르치는 면에서는 서기관과 같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그만 하셨던, 권세로만 하셨던 그 부분인 겁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무엇을 아는데요? 귀신이 무엇을 또 말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귀신이 알고 귀신들이 그 메시아임을 말하는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오직 귀신이라는 더러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용신은 자기가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용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보여주신 이것, 그리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것, 2가지 다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지만 둘 다를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는 일어나 걸어가 상을 가지고 이 말이 저는 더 어렵다고 여겼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죄사함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은 선지자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오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나오지만 사무엘상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비아달 때가 아니라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 때였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이 죽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가 좀 더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자, 어쨌든 다윗의 행위는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자면은 이것은 금지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의 어떤 엄격한 적용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이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과 그 적용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시에 이것 먹을 때 왕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도망 다니는 그 위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보다 높을 수도 없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진짜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이 초월되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또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것처럼 예수께서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사람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괜찮다 그러시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어야 된다. 생명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계속 예수께서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막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왜 잠잠해야 되죠? 답해할 수 있는데도, 그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11절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항상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드러났고 그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들 가운데,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 가운데 그 귀신들이 말하는 그 내용, 그것을 사람들이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사실과 거짓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귀신을 통하여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 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세간은 여러 가지 가재도구, 가정에 있는 여러 물품들, 가전도구, 요즘 하자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을 하기만 하면 다 훔쳐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꺾고 나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 역시도 자유롭게 풀려난다. 그것을 늑탈한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늑탈이라는, 강제로 뺏어내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으신지,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의 놀라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3사 3호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저 하늘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로 마침내는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를 정점으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된 것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을 인생이,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도 알고 들어도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삼가라. 무엇을요?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그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그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을 다 또 헤아릴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그늘 아래 살고 싶습니까? 율법 아래 살고 싶습니까? 사랑과 긍휼 아래 살고 싶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안에 살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하여 절대로 율법적인 시각과 양심의 시각으로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타인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얼마나 주님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막 보여지죠.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해석해 주신다는 이 부분. 그러니 우리가 뭐랄까요? 4장에서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가까이에서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생각이 나네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38절에 고물 있죠. 고물과 이물이 다릅니다. 머리에 뭔가를 이고 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는 머리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쪽이라는 거. 고물할 때 고자는 뒤쪽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그것도 그 고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은 뒤쪽, 이물은 앞쪽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서 놀라죠. 심히 두려워합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저가 도대체 위기에 그러하는고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하셔서 예수쟁이가 다 되시고 내일도 모레도 예수에 정말 흠뻑 빠져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은 수갑을 말하는 겁니다. 수갑. 사람들이 하도 험악하니까 수갑과 쇠사슬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 둘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앞장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과 대화를 나누시고 귀신을 마침내 쫓아내시는 그 역사가 마가복음에는 줄기차게 나오는데 앞장부터 많이 나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헌화하다는 것은 막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시끌벅절 막 떠들어대는 걸 그걸 헌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기록될 정도라면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도 아람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 그 특별한 단어를 불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일어남은 당시에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혈루병 여인이 고쳐지는 그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이 사건이 이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달리다 굼이라고 할 때 그 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은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역시 굼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에서 달리다는 소녀, 굼은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42, 43 읽으면 이제 끝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그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리다굼하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려고 또 꼭 그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삶에 달리다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